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블레셋 왕이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난처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가 블레셋 왕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배신으로 취급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이 되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 자체로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윗이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것이 다윗에게 족쇄와 올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저 블레셋 왕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는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한 지 1년하고도 4개월이 더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다시 전쟁을 위한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에 진을 쳤습니다. 28장에 이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임박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언제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가 죽거든, 내가 해야 하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 사이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비롯해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 간의 싸움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없이 절망과 좌절과 실패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저항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언제나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화시키며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시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이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먼저 다윗을 데려갈 수 없다고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마침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지휘관들의 인솔 아래 블레셋 군이 행군하고 나아가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와 다윗의 군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블레셋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했고 이에 아기스는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충성심을 변호했지만
결국 다윗의 군대는 다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곧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살아온 삶의 부정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웬만해선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 개인과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기억되는 자신의 이력과 이미지에 크게 신경을 쓰고 가능한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편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믿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므로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말씀 때문에 오해받고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 종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의 심경은 말할 수 없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당장 블레셋 땅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사울 왕이 두렵고 원망스러워도 다윗은 애초부터 사울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에 출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출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아기스로부터 출정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따라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지만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전쟁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울의 손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길을 잃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윗을 일으켜 세워 주셨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던 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치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큰 능력과 깊은 비밀에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